자, 신명기 18장 들어왔습니다. 신명기는 새 출발을 앞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새로운 해를 앞두고 있고 하루하루가 새 날이 아닌 날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반복하시는 교훈의 말씀. 이 신명기란 말이 다시 말하는 율법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지 오늘 한번 14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 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땅으로 이주 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쫓겨난 이유가 점쟁이 말을 듣고 살고 기흉을 말하는 자 알죠? 무당들이죠. 내가 보니까 액땜을 해야 되겠는데 길조가 있고 흉조가 있는데 가만 놔두면 안 되는데 이런 말하는 자들이 옛날이나 지금에 있었고 점쟁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죠. 하나님께서 점쟁이를 의지하고 무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겠다 하시면서 너네들은 그대로 놔두세요.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무당을 찾아가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점쟁이를 또 무당을 찾아갈까요? 제가 한 1년 정도 우리나라 모 재벌의 2세와 성경 공부를 1:1로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재벌 2세들 그 재벌가에 정말 무당과 점쟁이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끼고 산다는 거죠. 왜 그래요? 똑똑하고 많이 배웠지만은 인간의 한계 저 너머에 있는 영적인 영역, 신적인 영역의 도움을 굉장히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안 믿으니 그냥 점쟁이라든지 무당을 끼고 살면서 그렇게 경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인공위성 띄울 때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낸 사진 보셨어요? 최고의 과학자들이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면서 무슨 영적인 힘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들의 그러한 본능이에요. 하나님은 너 절대로 나는 그거 용납 못한다. 그 대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셨어요. 15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점쟁이 무당 말 듣는 건 용납 안 하는데 내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들의 말을 들어라.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이유가 16절이죠. 자, 읽어보죠. 시작.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직통이 안 되고 왜 가운데 하나를 세우셨습니까?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이 잘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인간 좀 보세요. 인간처럼 아름답고 섬세하고 뛰어난 동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대화를 나누던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했을 때 그 죽음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단절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은 대화를 못하고 끊어져서 아담과 하와의 가족이 어떻게 됐어요? 두 아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아주 개판으로 하나님이 말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냥 인생이 개판이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을 죄인이기 때문에 못 듣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보다 훨씬
크신 뛰어나고 높은 지위에 있고 큰 인물이 여러분 앞에 딱 서게 되면 막 움츠러드는 것처럼, 그런 인간의 억만 배나 크신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들이 아까처럼 뭐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음성 듣지 마게 하소서. 우리 죽어요, 죽어. 못 감당해요.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와 나 사이 한 사람을 세운다. 선지자다 그러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18절이죠.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말할. 선지자 입에 내가 말을 줄 것이다. 들으라. 그리고 19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 신명기의 주제가 뭐였죠?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심산에 가서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요, 에발산에 가서는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요.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19절에도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된 것이다. 자, 이게 지금부터 4,000년 전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까요? 잘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가난한 자를 돌보세요. 막 이렇게 외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요, 말씀대로 안 살면 벌이요. 어디로 가요?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한때 지중해를 호령했고 저 아프리카에서 막 솔로몬 왕을 보려고 구경하러 조공을 가지고 왔던 그 사람들, 그 위대했던 나라가 다 망해갖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로 70년을 살아요. 또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70년 만에 또 하나님 선지자를 보냅니다. 학개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랬더니 집단으로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또 식민지가 돼요. 우리 일본 식민지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로마 식민지, 알렉산더 헬라의 식민지, 비참한 식민지로 그렇게 됐을 뿐만 아니라 400년 동안 하나님 입을 닫아버리십니다. 그걸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계기로 하나님이 이게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그런 기간을 경험해 보신 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 미치는 겁니다. 1, 2년도 아니고 400년을 하나님 입을 딱 다물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들어먹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을 꽉 다무신 것이 400년이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들에게 말을 건너오십니다. 누굴 통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통해서.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누굴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보내도 안 들어먹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야기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셨어요. 그걸 통해서 에덴 동산 이후로 탁 끊어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다시 시작이 되는 놀라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됐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한 게 딱 하나거든요. 가장 큰 거, 수만 가지 있지만 가장 큰 하나가 죄사함이에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으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납니다. 저도 예수 믿는 날 따라했어요. 20초 동안 옆집 형님 기도를 따라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인간의 영혼 육중에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의 기능이 뭐예요?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기능이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되는 거예요.
Spiritual Fellowship. 8시간 있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 계시면 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4년 동안 불면증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날부터 어제까지 누우면 잡니다. 내 기도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하나님, 76억을 돌보시고 머리카락 다시고 200여 나라를 돌리시고 수조 수억 조의 별들을 이름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는 아버지가 되신 거 여러분 믿으시면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사실 이게 모르기 때문에 많은 게 내 눈앞에 있고 뭔가가 있는데 이게 궁금하니까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는 거는요.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10절 때문이죠. 읽어보죠.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와 계십니다. 그래서 무당 찾아갈 필요 없고 점쟁이 찾아갈 필요 없어요. 성령님과 교제하시는 법을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통이 뭐예요? 대화,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는 분 있잖아요.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하고 되게 친한 분 많죠? 기도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한테 아버지 아시잖아요. 왜 그래요? 들어줘요. 되게 친한 척하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해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지금 11년 다 돼갑니다. 제가 왔을 때 암담했어요. 교회는 너무나 가라앉아 있고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다 눌려들 계시고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교회, 나는 내 실력 갖고는 나 이 교회 부흥 못 시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는데 단어 하나가 딱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수혈 그러셨어요. 수혈이 뭐예요? 병원 가면 중환자한테 피 굽는 거. 너무나 분명하게 수혈 이러셨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죠. 너네 교회는 상처가 많아 중환자라 피를 철철 흐리고 있다. 그러니 수혈해야 된다 그러시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너무나 간단하게 성령 충만한 치유 사역자들을 모셔라 그러는. 그래서 그때 조영계 목사님이야 전 세계적인 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도님들 안수하고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평화로우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는지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요 제가 뭐라고 개미만도 못한 인간이 여기서 조그맣게 하나님, 그래도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자, 20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못 받았느냐? 왜 선지자의 말을 못 들었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무지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 정의가 뭐예요? 저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는 자들이에요. 옛날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다 안수하면서 너는 유엔 사무총장이 될 것이고 너는 국회의원이 될 거고 너는 천만장자가 될 거고 이딴 식으로 예언하고 다니는 그런 거짓 선자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음성을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계획이 있을 거예요. 결혼, 진로, 자녀 문제, 또 여러분 지금 어떤 큰 의사결정할 때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그게 3등분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고 내 소리일 수 있고 마귀의 생각일 수 있어요. 이 여러분 교회는 배울 교자다 뭐예요? 이걸 배워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영물이기 때문에 어떤 영감을 얻어요. 어떤 생각이 와요. 인간이라면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는 뭔가 생각이 떠오릅니다. 지금도 설교를 들으시면서 만감이 교차하시는 분이 어떤 생각, 이런 생각, 그 생각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 생각인가? 내가 설교 들으면서 지금 생각하는 게 이게 내 생각인가? 마귀 생각인가? 이런 여러분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이거 분별 못해서 인생 망친 사람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여러분 가롯 유다, 가롯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시 사람이란 뜻이에요. 11 제자는 다 저기 어촌 시골 사람들. 그런데 가롯 유다의 마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맨 앞에 마귀가 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삼지창 들고 머리 풀어헤치고 나타나지 않아요. 생각을 넣어줍니다. 어디에? 마음에. 생각을 넣어줘요. 무슨 생각? 야 예수를 봐라. 저거 왕되기는 글렀다. 빨리 네 실속을 채워라. 그래서 그냥 돈 받고 예수님을 넘겼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있다 후회할 짓. 마귀는 항상 조금 있다 후회할 짓을 만들어요. 충동질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자살하잖아요. 이게요 마귀의 생각에 한번 사로잡히면 인생이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주의시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사랑하는 자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분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요 자꾸 영적인 생각이 떠올라요. 그런데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다. 성경에서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도 많아요 거짓말이.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과 대화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 중에는 거짓말이 많이 섞여 있어요. 이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21절 22절이죠 이거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그죠? 이게 하나님 말인지 어떻게 알리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그럼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이게 어느 게 하나님 말이고 어느 게 귀신 말이고 어느 게 내 말이지 어떻게 알아요? 22절입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 절. 이걸 하면 돼요.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를 그를 두려워하지 말. 뭐하고 뭐가 없으면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무당은 못 찾아 기독교인이니까 용하다는 목사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고 기도원 가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머리 내밀면 안 돼요. 저기 보면 뭐라고 됐어요? 분별해야 돼요. 뭐하고 뭐가 없으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고. 그 목사의 사역을 봐야 돼요. 그 목사의 사역에 열매가 있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의 목회에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신가? 그 가정은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그에게 열매가 있어서 사랑, 희락, 화평 그러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만약 그게 없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영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 생각마저도 분별해야 돼요. 지금 내 속에는요, 이 많은 생각이 떠올랐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때 그 생각, 그 느낌, 그런 감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느낌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요렇게 했더니, 그때 실수했다. 여러분이 이걸 경험적으로 수없이 경험하면서 그것을 나만의 그런 감각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리기.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바울이, 천국까지 갔다 오신 바울이, 내가 살면서 수많은 결정을 했는데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이죠. 하나님 생각 아니고 그거 할 때 항상 사망이었다. 내 영이 깝깝했고 결과는 죽음이었다. 그런데 영의 생각, 성령님이 주신 생각은 항상 생명이었고 평안이었다. 사도 바울이 분별하는 법이에요. 다윗도 경험을 얘기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을 충동해요. 누가? 사탄이. 이 충동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수드란 말인데요, 이게 뭐냐? 선동한다. 이 마음을 막 선동시켜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선동시켰어. 영어로 인스티게이트라고 그래요. 이 선동, 지금 여러분이 누구와 대화를 한다도 찍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막 선동이 되고 막, 그래? 그럴 수 있어? 마귀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 충동이란 말이 또 영어로 induce라고 그래요. 유도하다. 뭔가 자꾸 나를 갖다 끌고 가는 느낌이 들어요. 끌려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 영어로 스터라고 그러죠. 이 커피집 가면 막대기 하나 주는 거, 이렇게 설탕을 확 짓는 거. 내 마음을 확 휘저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글쎄 여기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인구조사를 해버린 바람에 이 잘못된 사탄의 충동 하나 때문에 입을 열어서 명령 하나를 내렸는데 결과가 뭐였어요? 사망, 7만 명이 전염병 걸려 죽어버립니다. 리더의 의사결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사탄은 충동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신다. 경험해 보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것을 계속해서, 이 분별력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돼요. 내가 이럴 때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었다. 그럼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입을 꽉 다물고 어떤 사인도 해도 안 되고 어떤 결정해도 안 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의사결정은 성령 충만할 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강할 때, 자신감이 올 때, 이거는 해야지 할 때 사인을 하고 추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안할 때, 내 마음이 평강이 없을 때, 그때는 모든 게 명료해질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생각, 내 생각 때문에 망해요. 이걸 이기는 마지막 방법 따라서 하세요.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자. 제가 은행 다녔잖아요.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위조 지폐가 많아요. 요즘 칼라 복사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은행원들이 위조 지폐를 어떻게 걸러내는지 아세요? 훈련을 시키는데 위조 지폐는 한 번도 못 만져봐요. 진짜만 만지게 합니다. 어떤 진짜? 구겨진 진짜, 물 먹은 진짜 돈, 불탄 진짜 돈, 좀약 먹어서 10년 동안 장롱에 박혀있던 진짜 돈, 온갖 진짜 돈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진짜가 손에 익습니다. 수없이 다양한 진짜를 만나보다 보면요, 가짜 돈 딱 잡으면 압니다. 이제 똑같아요. 거짓의 영을 어떻게 분별해요? 진짜를 경험하면 가짜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저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하지 말고 오직 그죠?
지혜로워야지. 그 다음 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뭐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요. 벌써 2020년 다 가버려요. 그 다음에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 다음 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술 취하지 말고 충만함, 성령으로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뭐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성찬도 먹고 술잔도 먹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 바보예요. 술을 먹으면은 기분은 좋은데 영적으로 이렇게 성령 충만이 안 돼요. 바람 피면서 성령 충만할 수 없고요, 포르노 보면서 성령 충만 안 되고요, 술 취해서 성령 충만 죽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짜 영을 분별하고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신천지 갔다 온 분이 몇 분 계셔. 나한테 다 이실 짓고 했어요. 6개월을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왜 갔어요? 그랬더니 성경 공부가 기가 막혀요. 막 짝짝하게 맞고요. 어이구. 근데 왜 나왔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시간에 6개월 동안 예배를 못 드린대요. 거기는 6개월이 끝나야 예배를 들어가는데 마지막 시간에 탁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 글쎄 신천지의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딱 가르친다니까. 이 안에서 구역질이 확 나오면서요, 화장실 간다고 하고 뛰쳐나와서 지금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무엇이 구역질을 나게 했을까요? 성령님의 위험한 곳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안에서 구역질을 일으키면서 분별하도록 마지막에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자, 우리가 이런 데 속아 넘어가지 않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뭐와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가짜 생각이 이렇게 들어올 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막 이 생각이 다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에 여러분 아들이 말을 안 들어서 지금 이런 분 계시. 이놈의 새끼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야지. 오늘 내가 주기도문 외우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사도신경으로 맞춰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이에요, 자기 말이에요? 자기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자꾸 봐야 돼요. 이 주만나 같은 큐티를 자꾸 해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면,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분의 말씀은요, 여기와 똑같은 칼라로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오늘 마지막 말씀이고 오늘 주만나 본문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칼이 반짝반짝반짝.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연말 연초에 하나님이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송년회다 막년회다 술 먹고 막 정신 해롱해롱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켜놓고 저 불 반짝반짝처럼 우리 머리가, 우리 생각이 반짝반짝 깨어서 연말 연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계획과 영감과 아이디어를 다운로드 받게 해주세요. 유대인들이 잘 살고 똑똑한 이유가 다 좀 남다른 라이프 스타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딱 보시면서 여러분은 이 연말연시에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여러분 앞으로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 축원합니다. 단 한 번도 마귀에게 당하는 분이 오늘 이후로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